음치에 대한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10명 이상은 음치입니다. 이상한 것은 그 10명이 모두 착하고 남에게 친밀감을 주는 구수한 성격의 소유자라는 사실입니다. 여흥 시간에도 의외로 음치는 인기를 독차지합니다. 악보대로 정확하게 노래한다고 모든 경우에 갈채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음치의 노래가 분위기를 더 즐겁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악보대로만 부르는 노래는 모두가 똑같습니다. 그러나 음치의 노래는 제각기 달라 다채롭습니다. 뿐만 아니라 변화무쌍합니다. 부를 때마다 다릅니다.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의 흉내는 낼 수 있으나 특정한 어느 음치의 흉내를 내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음치는 독창적인 특수성마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인 음치의 노래에는 옛가락이 섞여 있고 젊은 음치의 노래에는 현대적 선율이 섞여 있습니다. 음치는 음치지만 시대 감각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음치의 노래를 듣고 있으면 기계 문명 사회에서 어쩐지 자연 속으로 돌아간 것 같은 흐뭇함과 강팍한 경쟁 사회에서 빼앗긴 구수한 인간미에 젖는 느낌을 갖습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저 역시 음치이기 때문에 잠시 음치 예찬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는데, 우리 사람의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가 지루하지 않은 것은 바로 우리 서로가 다 다르다는 거죠. 차이 때문에 지루하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사람만 다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모양의, 똑같은 성격의, 똑같은 지식의, 똑같은 그 무엇을 다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만 모여 살면 아마 지루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각기 다르게 만드셨어요. 사람의 얼굴도 체격도 성격도 다르고요. 취미나 능력도 말씨도 다릅니다. 재간이나 지능도 생각도 다 달라요. 그러기에 재미도 있고 서로 발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를 뿐이지 절대 틀린 것이 아니다 하는 마음을 전제할 때는 그 다른 차이 속에서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 반대에 부적응과 불화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어리석음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남이 자기와 다른 점을 인정하고 즐길 줄 알아야 삶이 즐겁고 공동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희귀화되거나 표준화되거나 명령계통화되거나 단일화 같은 것은 오히려 사회의 균형을 깨트리고 발전도 없습니다. 자유가 필요한 것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의 많은 문화나 과학의 발전은 바로 그 다른 차이, 왜 이게 이럴까? 왜 저게 저럴까? 하는 그 다른 차이들의 의문을 가지면서 그 차이들이 균형이 깨지면서 갈등 속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문명이고 과학이고 의학이고 바로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 다른 차이에 대한 갈등 속에서 새로움들이 추구되지 않았으면 아마 우리는 여전히 원시 시대를 살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상고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 각각 다르다 하는 대전제를 우리 인간관계의 기본 조건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특색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관계나 대화에서 신령한 기술과 지혜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가 6월 한 달인가요? 참 좋은 의견입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라는 구호를 매 주일마다 외쳤던 것처럼 남의 주장이 내 주장과 다를 때 건설적이고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음치를 나무라기만 할 것이 아니라 감상해야 되는 거죠. 음치가 음치로 노래 부르고 싶겠어요, 어디? 예? 저도 음치기 때문에
노래 잘하고 싶은 마음이 늘 있어요. 그래서 찬양을 많이 듣고 찬양을 많이 부르고 찬양을 많이 올려드리려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노력해도 천성적인 음치, 박치, 가사치 이거 벗어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음치의 그 노래라도 우리가 입을 삐죽거리고 듣게 되면 스스로의 괴로움이 되고 또 상대방에게도 괴로움을 주게 되지만 음치의 노래를 은혜롭게 잘 감상하게 되면 이것처럼 또 즐겁고 행복한 일이 피차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1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 다른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이어지게 된 그 갈등이 다시 화목으로 돌이키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갈등하기는 쉬워요. 자기 감정을 쉽게 표출해내는 건 사실 누구나 다 쉬운 일입니다. 문제는 그 감정에 책임을 져야 할 순간이 왔을 때, 다시 화목의 길을 찾아가고자 할 때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거기 19절에는 뭐라고 표현을 해요? 견고한 성을 취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산성의 문빗장같이 견고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20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그 입술로 만족과 배부름을 얻을 수 있지만은 21절의 말씀처럼 그 혀로 죽고 사는 게 달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가 그 혀로 열매를 먹으려 한다면 그 혀를 지혜롭게 신령하게 잘 써야 됩니다. 이게 엎어진 물을 다시 담아내기 어려운 것처럼 내 입을 떠난 말도 다시 담아내는 거 쉽지 않아요. 그 말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한마디 말을 쏟아낼 때 우리가 유의해야 하고 지혜로워야 하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좀 신령하게 말할 수 있는 훈련들이 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먹고 사는 방편으로서만의 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쓰여야 하기 때문에 더욱더 이 입술의 조심스러움이 절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인관계에서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는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게 나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가족관계에서는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버리고 상대방의 기쁨을 좀 생각하라는 거예요. 가부장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요즘 사회에서 배견할 수 없어요. 요즘의 가정의 가치관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의 기쁨을 추구하면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직장이나 사업 관계에서는 정직하고 이중적 행위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말할 때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하는 순간이 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또는 일반 사회생활에서는 친절하며 마음속으로부터의 애정을 가지고 그들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심전심이라는 가치관이 있잖아요. 실제로 마음과 마음이 통해요. 아니, 예수 믿는 우리는 영혼과 영혼이 통해요. 우리가 겉모습으로 손 붙잡고 흔든다고 해서 그래서 다 감춰지지 않는다는 거죠. 손 한번 잡아봐도 영혼과 영혼이 느끼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점에서 마음으로부터의 진실함, 정직함, 친절함 이런 것들이 간직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불행한 사람에게는 같은 처지에 내려앉아 슬픔과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아랫사람에게는 오히려 더 겸손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불의한 자에게는 타협 없는 원칙을 고수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좋은 일을 당하고 행운을 맞는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축하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6절에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한다는 말도 했고요. 18절에서는
다툼을 그치게 하는 방편으로 명명백백한 제비뽑기를 권할 정도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다툼을 피하고 그치게 하는 것이 사명과 같다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요나단을 기억하십니까? 요나단은 다윗의 절친입니다.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과 친구 다윗이 서로 관계가 안 좋아요. 요나단은 그 중간에서 그 관계적 디딤돌 노릇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상처를 더 많이 받은 이 다윗의 편에서 아버지 사울의 손아귀에서 그 다윗을 보호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썼다는 거죠. 물론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사울이 죽을 때까지 화목되지는 않았지만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슬픔을 표현했던 걸 우리가 잘 압니다. 그만큼 요나단이 다윗의 마음을 잘 누구로 틀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거죠. 신앙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미 잠언서에서도 여러 번 확인했잖아요. 이간질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라고, 악인을 의인이라 하고 의인을 악인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일이라고. 그건 그리스도인의 건강함, 신실함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하 말씀을 잘 알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어지는 첫째 직분이 뭐라고 얘기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저와 여러분의 가장 적극적인 첫째 사명은 뭐냐?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못할지라도 다툼의 중심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상 다툼을 조장하는 쑥덕거림의 중심에 있어서는 더더욱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버클리에 있는 그 캘리포니아 대학, 이 캘리포니아 대학은 미국 내 캘리포니아에 한 10개 정도의 캠퍼스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박신영 집사님도 그 가운데 얼바인에 있는 캠퍼스를 다니는 거고, 여기는 이제 버클리에 있는 캠퍼스 사회학부에서 성경의 교훈이 얼마만큼 미국인의 신념 속에 살아있는가 하는 것을 설문조사를 했어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과 예수를 잘 믿지 않고 교회를 잘 다니지 않는 사람을 똑같은 문항을 주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질문의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겠느냐? 십자가를 지겠느냐? 사회복지에 재산을 내놓겠느냐? 정의를 위해서라면 감옥에 갈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주신 교훈에 대하여 각기 자기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설문조사였어요. 그 결과가 나왔을 때 그때 상당히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그건 왜 그러느냐? 교회를 잘 다닌다는 사람, 그것도 어려서부터 오랜 동안 교회를 다녔다는 사람들보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대인 랍비는 이런 야유를 주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교회에 더 열심히 나가서 교훈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냐. 이건 야유예요. 백날 들으면 뭐 하냐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들 교회 가서 백날 들으면 뭐 하느냐라는 의미로 이 유대교 랍비가 우리 기독교회를 비웃어 준 거예요. 백날 들으면 뭐 하느냐는 거예요. 하루도 듣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지 못한 심령과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고 신령한 신념으로 산다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그것은 늘 숙제고 고민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어젯밤에 꿈을 꾸는 중에 같은 꿈을 여러 번 반복을 하는데 그 꿈을 깰 즈음에
제가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물었던 질문이 있어요. 그게 지금도 너무 선명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같은 꿈을 반복해서 꾸었으니까. 그 안에 앞에 내용들은 접어두고라도 제가 그 꿈을 깰 즈음에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곁을 떠나게 되어질 때 과연 여러분들은 저를 기억할 것인가? 아니, 저를 그리워할 것인가? 아니면 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할 것인가? 저를 그리워하는 목회를 한다고 하면 저는 건강한 목사가 아닐 거라고. 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영부림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것, 그걸 위해서 내가 목회하고 있는 거라 하는 다짐을 제가 꿈속에서도 또 다져보고 했어요.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는 저의 마음은 늘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난밤에 어쩌면 그 꿈을 거듭 반복해서 꾸면서 잠을 설쳤는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주님이 저를 부를 때 말씀의 사명자로, 선지적 사명자로 부르셨다고 확신했기에 이 사명의 자리에 섰어요. 말씀을 펼칠 때마다 그 말씀을 움직여 감동해 주시고 그 말씀을 적어나가나 또는 타이핑해 나갈 때 정말로 한순간에 쑥 써내려가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날마다 경험해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선포하는 일에 저의 목회적 목숨을 걸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억되는 좋은 목사 되어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기억되어지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념이라는 거, 건강한 신앙적 삶이라는 건 결국 말씀을 얼마나 잘 살아내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나 구주 위해 살리라. 정말 구주를 위해 살고 계십니까? 구주를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정말 구주를 위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그의 모든 서신서에서 강조하는 바가 뭡니까? 그 아들까지 내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에 보답하겠다라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 신념은 어떻게 표출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만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우리들에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 은혜의 보답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헌금이 아니에요. 많은 시간의 예배와 헌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갚는 것이다. 저나 여러분이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 구주 위에 살리라. 이 고백을 할 때마다 무엇이 정말 구주를 위한 것인가? 목사는 목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이 구주를 위해 사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복 부족한 종을 통해 받는 말씀을 함부로 내팽개치지 마시고 그 말씀으로 통해 찔리는 부분을 회개하고 감동받는 부분을 결단하면서 주님이 원하는 섬김과 나눔에 거룩한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이 구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에게 바라는 기대치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라고 하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교인이라고 하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왜 아까 그 사회학부의 설문조사가 그렇게 나왔겠어요? 왜 그런 설문조사를 하겠어요? 도전하는 거지요. 너희 교인들, 예수 잘 믿는다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는 너희들 제대로 잘 믿느냐 하는 것을 도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교회의 일원으로서 이와 같은 자료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이 마음 편치 않고 부끄럽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상의 신념과 신앙으로 관계적 아름다움을 실현해 가야 되는 사람들이기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화목하게 하는 이 거룩한 직책을
적극적으로 감당하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가 만나고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행복을 줄 수 있는 이 믿음의 관계를 열어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요나단 같은 그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내고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속한 모든 사회 속에서 행복의 중심에 서는 건강한 크리스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세상을 섬기고 나누는 좋은 믿음의 신념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나이다. 언제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구구절절히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깊은 깨달음과 진리가 우리 안에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절대로 신앙의 삶은 말씀을 제쳐놓고 살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결국 말씀을 믿는 것이고 우리가 이 믿는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산부림 영부림치며 애쓰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저의 마음에도 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도 이 마음을 놓치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어느 순간 부족한 종이 이 제단을 떠나게 되는 때가 올지라도 종이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제단에서 종이 선포한 말씀들이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만하면 잘 살아왔다라는 착각을 벗어 던지고 주님이 더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한 발 한 발 더 진보 전진하는 변화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화목하게 하는 직책의 거룩한 사명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부흥을 향한 진입로에 서 있사온데 하나님, 이 진입로를 들어서서 힘차게 부흥의 역사를 열어가는 일을 위해서 기꺼이 다름을 인정하고 차이를 인정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열어가는 거룩한 공동체 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조금씩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교회됨, 교인의 교인됨에 거룩함을 회복하여 세상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아름다운 사랑과 섬김을 나타내는 거룩한 제단 신월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금옥 권사님 아드님 이종희 씨를 꼭 잡아주시고 오는 소식들마다 회복의 큰 은혜의 소식이 더욱더 답지될 수 있도록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어제 입원을 하고 내일 수술을 하기로 예정되었던 우리 소병영 권사님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더 큰 병원으로 가보라는 그런 결과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은 의사, 좋은 병원 만나게 하시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 다리가 치유될 수 있는 좋은 길을 열어 주옵소서. 능력 있는 치유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게 도와주시고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처럼 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육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크고 작은 여러 질병으로 신음하는 자녀들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